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잠잠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이성을 밝혀주시사 오늘 말씀 통해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기도와 깊은 연결성이 있어서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전체의 진리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저는 여기 서신을 받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신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신 대상은 비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곧 저와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게 의문점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소중한 진리임을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은 굳이 왜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긴급한 일들을 해결하느라 정신과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가장 소중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성 운동도 참여했었고 트레스 디아스도 참여를 하면서 깊은 은혜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해서 얻은 그 기쁨, 그 뜨거움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열심 있고 봉사의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 속에 의도하지 않게 긴급한 일들이 파도처럼 철썩, 지나고 나니까 또 철썩, 긴급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서 은혜 체험의 그 뜨거움이 조금씩 사그러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패턴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중요한 진리, 영생, 이 소중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그 다음 단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그게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무거움이 벗어지는 경험을 예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힘든 일이 아니구나, 좋은 일이구나, 편한 일이구나, 그리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기도를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달, 한 달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집에서 꾸준히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주일 예배 나와서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 주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여 년 전 2005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켄터키주 윌모어의 시골 마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아서 풋풋한 신혼이었습니다. 참 좋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하고 통장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통장 잔고를 보게 됐는데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닥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장 학비를 내야 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 시골 마을에 살던 저희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빚을 내면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찰나에 서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먼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던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없던 일자리가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일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냈을 때에 아내와 제가 각각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선 연락이 와서 장학금을 줄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는데 소정의 장학금을 주겠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을 합산해 보니 우리가 필요한 비용에 딱 맞는 액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는 것을 버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던 신학생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자 기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신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신실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저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담대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단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14절 말씀 다시 가서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듣곤 하는데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anything이라고 번역된 무엇이든지 란 단어에 제가 방점을 찍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끔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치중하다 보면 저희의 기도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기도는 늘 거룩한 말로 해야 하고 논리정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정답을 찾아 기도해야 하는 듯이 말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틀이 없으신 하나님과 각각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다르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말로 나에게 나오라 하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는 담대히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 달 넘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을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참 다윗은 정말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 안에 달려들어서 아프면 아프다, 기쁘면 기쁘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슬프면 슬프다, 죄지어서 혼나면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말들도 기도문에 있어서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도 했더라고요. 대적들의 연수를 짧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는 저 사람 일찍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아니, 이런 기도도 해요. 그들의 자녀들은 구걸하고 빌어먹게 해달라는 말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손이 완전히 끊어져서 후대에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험한 내용이 많이 기도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재고자시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에 있어서 방점을 찍고 싶은 이 부분, 무엇이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좀 자유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항상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면, 아무거나 다 아뢰며 나간다면 우리에게 좀 더 자유함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했었을 그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주제든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편하게 받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때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전화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애하셨을 때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시 하나님한테 다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창피한데, 이런 주제는 너무 사소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다음 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도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에 두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팬시한 미사 여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진심을 담아 토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우리이기에 이제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기도 응답받은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어느 더운 날이었습니다. 더운 날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항상 더워요. 거기는, 캄보디아는. 그런데 그날은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만나자마자 이 목사님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십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캄보디아 감리 교단 안에 130개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 큰 교회들이 속해 있는데 그 어린이 사역을 총 주관하시는 한 여자 목사님이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앞에 두고 그분의 주일학교에 대한 꿈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주일학교 교사 양육 자료를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드카피 책으로 지원받아서 번역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잘 키워보고 싶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사역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조금 지나니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한 백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 사역에 써달라면서 선교 헌금 5만 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무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시간도 너무 잠시였습니다. 어린이 사역 자료를 하드카피로 만들어내고 또 온라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찬양, 캄보디아어로 된 어린이 찬양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은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해왔고 퍼블리셔들도 많이 있지만, 캄보디아라는 이 제3세계 국가,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와서 잘 모르실 거라고.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역의 성공 여부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선교팀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말씀 위에 서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케 해달라고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놀라운 방식으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음악에 정말 조금 소질이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현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고, 키보드만 하나 사달라고 해서 키보드를 사드렸더니 그거를 연주를 해서 믹서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주 기초적인 믹서에 집어넣어서 MP3 파일로 해가지고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는 목사님의 딸이 해 주셨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그 뒤에다가 버추얼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야 했는데 경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었는데 이것도 놀랍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붙여주셨습니다. 무경험자였지만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고 조금씩 전문가가 되어 갔습니다. 찬양 율동 전문가가 없어서, 아이들은 찬양이 중요한데 또 율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고민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댄스의 D자도 모르는 우리 뻣뻣한 선교팀 멤버들이 발로 뛰면서 이 찬양 율동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율동 천사들은 현지 목사님들의 아이들로 모두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은 방에 모여서 뒤에 초록색 천을 두르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전문가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현지인들, 필부 이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3년의 기도와 노력 끝에 저희는 약 700개의 비디오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약 400개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400개를 만들고, 그리고 300여 개의 찬양, 율동을 만들어내서 모두 유튜브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만들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비디오 클립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비디오 클립 한 30초 정도 되는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30여 개 교회의 아이들만, 제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어른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밖에서 뛰어다니고 땡볕에. 근데 지금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저런 자료들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말씀 듣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TV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이 핸드폰으로 아이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TV 셋이 한 55인치 되는 TV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은 교회에다가 130개 교회에다가 다 보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55인치 TV 알아보니까 36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도의 후원자가 보내주셨습니다. 약 한 반 정도는 지금 갔는데 반 정도는 지금 없어서 조그만 스크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2%가 기독교인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만든 이런 찬양 비디오가 20만 뷰, 30만 뷰가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문가 한 명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쓰셔서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막히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영생이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신앙의 다음 단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구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다음 단계로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를 말할 뿐만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